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게 자외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나무 믿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서 이기리라.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서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 있었죠. 음녀가 입고 있는 옷, 그 옷이 뭐였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줏빛과 붉은빛의 화려한 옷, 여러분 이 옷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죄를 상징함과 동시에 세상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음녀뿐만 아니라 용도, 짐승도 다 무슨 색이었습니까? 붉은색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한 통속이며 항상 힘과 부와 사치인 세상의 영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가 들고 있는 잔, 금잔, 그 금잔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들어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었죠? 음녀 바벨론, 마귀의 세력은 부귀와 영어와 힘과 화려함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을 하는데 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세상의 영광을 쫓느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음행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경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이 미친 짓이며
그 세상이 멸망받아 마땅한 장망성임을 깨닫고 돌이켜 주 예수께 소원을 두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말세에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미친 짓을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깨어 돌이켜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그러한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로 가셔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는요, 사도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도 보시면 분명 그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음녀가 지금 심판을 받기는커녕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음녀가 승리자의 모습처럼 요한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요한 사도는 크게 지금 기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음녀의 심판이 맞는가? 아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 같고 세상 세력이 오히려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음녀의 심판의 모습인가? 하고 사도는 지금 크게 지금 기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습니다. 손해보고 피 흘리고 짓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다 가신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져주고 손해보고 피 흘리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는 길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성도와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을 언뜻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란 곧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나란히 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이에수스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음녀가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취해 있는 세상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여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거든요. 이게 역설인데 지금 음녀와 그의 세력들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거만하게 들고 있는 승리의 축배는요, 그 자체가 가증하고 더러운 독이 들어있는 독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금전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에 취해서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행을 거부함으로써 흘리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피가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모습을 성령께서는 지금 사도에게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제 음녀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기이 여기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왜 기이 여기느냐 하면서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보시면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묘사를 보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었죠. 언제 다뤘었습니까? 계시록 12장과 13장 내용을 공부하면서 다뤘어요. 계시록 12장의 용과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살펴볼 때 7머리는 무엇이며 10뿔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굉장히 난해하게 여기고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시킬 필요가 있죠. 여기서 지금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짐승의 7머리, 10뿔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하나이면서 여럿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야 될 대적, 여자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싸워야 될 대적은 하나이면서도 여럿이다 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해요. 이것만 잘 생각해도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라고 말할 때는 짐승을 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고 7머리는 7왕이며 10뿔은 여러 왕이다 라고 부분적으로 말할 때는 짐승이 여럿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나라들과 왕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 근본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머리가 7이 아니라 70개면 어떻고 10뿔이 아니라 100뿔이면 어떻습니까? 그 근본은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보시면 천사는 지금 요한 사도에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모순처럼 좀 들리죠. 왜냐면 7절에서는 그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본 짐승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순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찾아볼까요? 지금 주보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 (31절에서) 32절까지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언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인 사탄을 쫓아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사탄은 쫓겨났고 그 머리가 밟혔으며 결박을 당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짐승이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이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확증하러 오실 때까지 또 사탄은 뭡니까? 활동을 한다 그러죠. 이게 잠깐 무적에서 풀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시공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택하신 자들의 신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마귀의 머리는 밟혔고 마귀는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 사탄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잠시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발악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더욱더 발악을 할 거예요. 창세로부터 사탄은 발악해왔고 끝까지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인 것이죠.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상처가 나와서 살아나잖아요. 그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을 놀랍게 여기며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건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그 세상 정신에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를 의지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섭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고 결박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심판을 확증하러 오실 때 우리는 이 짐승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로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고대 로마는요 7 산 위에 세워진 나라였어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칠산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금방 지금 사도가 로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는 나라였죠. 그러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겠어요? 교회의 대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의 대적을 상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주를 받은 짐승은요, 오고 오는 세대에 사라졌다 싶으면 또 생기고 계속 그래 왔어요. 그리고 머리는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짐승의 머리는 사탄의 가시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로 늘상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 또 성경 신학적으로 봐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산이라는 것은 세력, 힘, 통치를 상징하여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에레미야 51장 25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실 악의 세력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게도 큰 산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산이 지금 몇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산이 7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7은 완전수라고 했으니까 7산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구체화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본문 10절에 보시면 또 그 7산을 뭐라 그래요? 7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왕은 뭘 상징합니까? 왕은요, 왕국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왕은 왕국으로도 표현이 됐다. 그러니까 7머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구체화되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도 되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악한 세력들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총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꿈을 인용해서 열불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3절과 20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자,
보시면 열불도 역시 뭐예요? 열왕, 왕국, 세력,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뿔이 10개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 엄청난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령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은 짐승의 세력들은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곱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는 단어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일곱 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는 천사로부터 요한이 기이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지금 무엇을 크게 기이 여겼다라고 합니까? 왜 음녀가 오히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기에 대한 놀라움, 여기에 대한 기이함이었죠. 천사는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녀는 무서운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아 이 땅을 핍박하고 미혹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그 세력 중에 그 세력의 7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겨우 남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계시록 13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바다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요, 힘을 추구하는 나라는 형태가 바뀔 뿐이지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추구하는 나라의 대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권력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뿔로 상징이 되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의 나라, 다니엘서의 그 신상으로 상징이 되는 그 짐승의 나라가 여러분, 무엇으로 무너지게 됩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무엇으로 무너지게 됐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상이 무엇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뜨인 돌이 박살내버리죠.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나온 돌, 그 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봄에 놓고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짐승의 나라를 박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묵시에 완성된 차원에서 보시면요, 짐승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묵시로 보면요, 시간을 초월한 묵시의 영역에서 보면요. 그러나 십자가를 기준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5이 망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가 서기 이전의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는 있고라고 할 때는 지금 요한 사도 때 어떤 나라예요?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는 뭐예요? 7이라는 수가 완성의 수이기 때문에 역사가 끝날 때까지 등장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고 등장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확증하러 오시면 그 세력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증하러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어 있어도 살아나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도의 개인의 구원의 서정, 이것으로 한번 접근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한
시공을 초월한 묵시로 보면요,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사탄의 머리는 밟혔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그 안에서 택하신 성도들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묵시로 보면요,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택하신 성도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묵시로 보면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는 뭐예요? 택하신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시점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뭡니까? 마귀는 계속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이제 역사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고 완성이지만 역사를 살아갈 때는 뭐예요? 아직 마귀가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죄의문을 벗기 전까지는 마귀가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세력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카타르게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무장 해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허리를 어떻게 해버리신 거예요?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인들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가 가장 궁극적이며 커다란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무기 사망은 여러분 언제 효력을 나타내는 무기입니까? 언제 효력이 나타나는 무기죠? 죄 아래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냥 자기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품에다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당신의 동생들을 줄줄이 품에 안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택하신 성도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 허리가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은 망하였고 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결박당한 것이며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전의 그 악한 습관과 성품의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는 입고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칭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여러분 나라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또 나라의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왕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 왕이나 나라를 소 단위로 줄이면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의 왕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모인 곳이 나라이며 그들이 뽑아놓은 대표자가 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우리도 있었죠. 죄업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건짐을 받았단 말입니다. 건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죄악된 본성,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 이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탄의 세력,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총칭할 때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탄의 세력을 남겨두심으로 우리를 미혹하도록 놔두실까요? 왜 하나를 남겨두셨을까요?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보시면 열 뿔은 열 왕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짐승과 함께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그 권세, 이 권세는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열 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리가 꺾여버린 마귀의 세력에게 잠시 동안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 예수를 믿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를 미혹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혹은 절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미혹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귀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그들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은요, 성도들과 함께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옛사람. 그러나 그 공격과 미혹은 우리의 양육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필요한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미혹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라는 거죠. 본문 11절 봅시다. 본문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보시면
우리가 10절에서는 하나는 있고라고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11절에서는 지금은 없어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지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묵시라는 의미와 또 의미의 믿음을 가지고 아직이라는 역사를 살아가는 차원에서만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의 묵시의 일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교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사라지고 결박당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풀렸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려워. 그래서 자꾸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신분과 운명을 뒤집을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묵시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짐승은 지금 없는 것이고 그러나 광야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영적 성숙과 거룩으로서의 경주를 위해서 미혹과 핍박이 사탄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는 있고예요. 근데 장차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그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세력을 보고 크게 놀라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학, 문명, 사상, 철학 등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의 실체를 몰라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힘과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등장하는 세상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매력을 느끼고 그 힘을 경배하며 그 힘을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둘 수 없는 방향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뭘 좋아해요? 눈에 보이주고 만져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우리는 추구해요. 옛 몸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끌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게 그 길로 가면 큰일 난다. 멸망당한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소망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실체와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은 옛사람의 실체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 짐승의 종국이 곧 멸망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를 남겨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보시면 지금 바울 사도는요. 그 죄라는 것이 자기 안에, 내 안에 내장처럼 붙어 있어서 절망을 하고 있어요. 내장처럼 내 안에 죄가 붙어 있는 것으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해결을 받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리로다 하면서 해결을 받게 돼요. 그죠? 해결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결을 받고도 그의 삶에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의 삶에 변한 게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절규에 가까운 절망을 한 그때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절규에 가까운 절망을 한 그때와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한 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래 놓고 또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여전히 그 죄의 세력 앞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절망까지 느낄 정도로 그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죄를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뭘 깨달아요?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 절망을 하면서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죄를 떨쳐버리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죄조차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비롯한 여러 초대 교보들이 오 거룩한 죄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막 죄를 짓고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랍고 엄청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당신의 사랑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박당한 마귀를 잠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과 평안을 동시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데 평안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뭐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왕에 평안을 약속하실 거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안을 약속을 하시면서 세상에서의 환난의 필연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요 누구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평안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 나의 감정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미 박살난 마귀의 세력 중에 하나는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화려함과 온갖 사치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게 되면 평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평안이라고 이렇게 푸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평안은요 뭐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온갖 사치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서 평안하고 평화로운 것은요 죽음 앞에서는요 그것이 평안으로 오지 않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죽음 앞에서의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죽음 앞에서 평안하려면 뭐가 제거돼야 돼요? 죄가 제거돼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당신의 십자가로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살아가니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어보세요. 적당히 세상의 원리와 타협을 하니까 핍박이 없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그 일이 성도에게 영광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능력을 받게 됐을 때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을 마땅하다, 당연하다, 영광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적 외적으로 공격을 해올 때 성도에게는 여러분 그 공격이 어떤 식으로든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의 책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폐결핵, 직장암, 관절염 등으로 평생을 누워 지내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들지 않고 어찌 기도할 수 있으며 병들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어찌 다른 이의 아픔을 알며 병들지 않고 어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병이 없었다면 자기는 애당초 인간이 되기에 틀린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병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걸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삶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사탄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징계를 하세요.
양수겹장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놔두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않아요. 아들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도 마귀의 실체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변질된 복음이 만사형통 일사천리 소원 성취로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목하게 하시는 그 중보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만지면 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의 손.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사탄의 미혹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반드시 거기서 빼내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의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은요, 그들의 손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의 손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만지면 줄어들고 실패하는 그런 삶이 오히려 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고 실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천국의 소망을 확고하게 새길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 커 보여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했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양육을 위해 남겨놓으신 겨우 하나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게 되면 그 사탄의 세력들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 힘을 다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